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던 창인의 식구들 주의 전에 모여 주 앞에 경배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며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사도록 잘못과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살았던 자리자리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접받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또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령 강림 7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리시는 한량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죄악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님을 결코 이기게 없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속에 사시며 사슬로 묶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슬픔을 당할 땐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기도의 축복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비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그 말씀대 향함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감화 감동받아 몸된 교회를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지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지체 모두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는 예배 되기 원하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관하실 믿사옵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절 10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구약 1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옵소서.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무척 더웠지요. 서울 온도가 37도가 돼서 정말 숨쉬기가 그렇게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경험에는 언젠가 중국 북경에 갔을 때 거기서 한 40도.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북경 시내에서 그냥 우통이고 아래통이고 그냥 훌훌 다 벗어져 끼고 짧은 바지에 그냥 배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서 자전거 타고 시내를 그냥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가도로 층계에 그냥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만 또 그 파사데나에서 디밍 공부를 할 때 거기 온도계가 바깥 온도계가 39도, 40도 섭씨로 막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만 참 어저께 무척 더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또 비가 와서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다시금 비중에도 주회전에 임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참여한 교우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뜰에 보면 뜰에 화초들이 자기 모양대로 다 나 있는데 한 5년 전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원추리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원추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내 곳곳에 가로수가에 화단에 심겨져 있는 원추리는 크고 색깔이 다양하게 있고 점이 찍혀 있고 잎이 넓고 그건 수입종이에요. 우리나라 재래종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화원을 가거나 혹은 그 숲속에 어떤 모든 화단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중심으로 한 데 가서 파는 데 있으면 꼭 찾는데 흔히 우리나라 종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추리 가운데서 애기 원추리라고 있어요. 오늘은 찾아보시기 우리 화단에서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난 화요일까지 있었는데 다 졌어요. 그런데 정말 재래종 원추리 시골에서 보셨던 대가 가늘게 훌쩍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노란 혹은 분홍 아니에요. 결한 노른자 색깔이 나는 꽃이 펴서 지금 우리 뜰 어리에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찾았지만 만날 길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잠깐 지방에 가 있다고 가보니까 그게 마침 야산에 그 원추리가 몇 뿌리들이 나 있더라고요. 나쁜 짓 좀 했지요. 화단에 갖다 심고 싶어서 그걸 패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화분에다가도 몇 뿌리 심고 우리 교회 화단에다 갖다 놨어요. 작년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원추리 꽃이 펴서 그 꽃 앞에서 의자 갖다 놓고 밀짚 모자 쓰고 한 30분은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꽃을 쳐다보며 마냥 딱 하나 깨끗하다. 깨끗하다. 도대체 그 가늘디 가는 줄기 끝에 그 깨끗한 것이 달려있음이 저는 아주 매력을 느끼고 원추리 꽃과 함께 그걸 쳐다보며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벌써 3주 전부터 우리 화단에 펴 있는데
아유, 이게 원추리 꽃이군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원추리 나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근데 원추리 꽃이 어떤 건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예배 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에 너무 잘 띄는 데 갖다 놨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의뢰이 거기 있거니, 의뢰이 거기 있거니, 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감격해서 그 앞에 그를 쳐다보며 즐거워하지만 누군가는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무심하게 쳐다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심이 너와 내가 너무도 귀중한 분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한 신분들이에요. 한번 속으로 자기를 쳐다보세요. 때로는 나는 모르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은 경험도 그만한 위치도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음도 값진 겁니다. 왜 나를, 그리고 동시에 너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귀한 것을 서로가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긍지를, 나의 귀함을, 나의 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주어져 내가 살고 있는 자리, 상황이 나를 지킬 수 없는 비참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향한 바깥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해서 나를 그냥 막 깔아뭉기는 기가 막힌 역사의 경험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수준이 낮아서 나보다 높은 문화가 나를 가볍게 보고 그것을 막 지나가며 마치 내 것은, 우리의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대를 이어 살아왔던 것이 값이 없는 것이냐, 그들의 것을 심고 이것이 보다 나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슬픈 역사들이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저들이 나의 보물을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겁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안에 심지어 그 기둥에 금을 입혔고 그 제단에 금을 입혔던 것까지 팍팍 긁어갔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9절에서 보면 한번 우리가 옮기기에도 거북한 만큼 피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다. 상상하고도 남는 비참한 일이에요. 지켜져야 할 내 딸들, 지켜져야 할 우리의 여인들, 지켜져야 할 우리의 어머니들, 지켜져야 할 연약한 심령들이 점령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겼다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오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뻔히 내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때 하나의 고백은 난 보잘것없는 자구나. 오늘 신약에서의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천한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비참함을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늘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만났던 모든 것들을, 생활들을, 말들을,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신앙 없이 사는 그들이 세상을 훨씬 재밌게 삽니다. 신앙 없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 속에서 그들의 능력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바로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건 뭡니까? 세상 타락했구나 하는 말로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양은 그럴싸한데, 논리는 그럴싸한데, 그 행동은 그럴싸한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던 그들 나름대로의 그 뒤, 제 모양이 아니고 제 맛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이 관심 있고 세상이 지향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은 역시 힘, 능력, 커지는 것, 많은 것, 비싼 것, 귀한 것이 되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꿈속에 큰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은 철저하게 이중적입니다. 이 시간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시장 마당에 나가셔서 콩나물 한 주먹을 사거니 팔거니 깎거니 더 달래거니 집어넣고 집어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산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남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신앙의 이중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심령과 언제부턴가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주의 영이 사라졌어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나 없는 너희들이 잘 되는가 보자. 내가 방해하는 너희들이 바로 되나 보자. 어느 순간인가 신앙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시비의 대상이 되고 눈여겨보며 너희들이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천한 자입니다.
세상에 그게 뭐라고? 아니,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며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밑에서 밤에 불을 쬐고 앉아서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계집아이가 당신도 같이 다녔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끝내 마지막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요한복음에서는 돈을 탐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은 30의 그를 유대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은 30을 팔았는데,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냥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내몰았구나. 그래서 유다는 돈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찌했건 죄 없는 자를 내가 죽였다고 가책을 받으며 뉘우친 가룟 출신 유다는 나가서 자살을 했고, 똑같은 모습에 정말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는 뉘우친 뒤에 복음의 큰 일꾼으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와 가룟 출신 유다의 차이가 뭐냐고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를 잊어버리느냐 자기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뉘우침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울었고 유다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그 뉘우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 뒤에 한 그들의 선택과 삶은 달라요. 나는 비천한 자이기에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자,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밀었던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제 버리는 자가 됐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 하지 못했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끊어버린 자의 차이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내가 살아온 상황이 어떠냐,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사회적인 지위이든 앞으로 내 장래를, 내 미래를 쳐다보는 그것이 불안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늘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달라지면 좋으실까요? 교회 갔다 왔더니 아내가 달라지면 좋으실까요? 마치 국민학교, 지금은 아마 우리 국어 시간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부 할아버지가 갔다 왔는데 무슨 용왕의 아들을 잡았대나 무슨 자식을 잡았대나 잉어를 놔줬더니 바닷가에 와서 구하는 대로 뭐가 바뀌더래지요. 그래서 그냥 빈손 살려놓고 빈손으로 왔더니 할머니가 왜 물질하고 오면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놔준 게 있다고 하여 이놈의 영감아 가서 이 다 허물어지는 초가집을 좀 쓸만한 집이라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가서 야 잉어야 무슨 고기야 무슨 기와집 좀 하나 줬으면 좋겠더니 집에 왔더니 돼 있더래지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빈자리, 모자라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이 시간까지 내가 어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로 찾아나가는 것. 그 어려움 속에, 그 모자람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나를 찾는 겁니다. 성서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위에, 이 신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령 신앙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구원되면 어떻게 된 거냐? 구원이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당황스러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노력하셔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엔 놀랍게 기쁘면서도 그 기쁨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거예요. 착하다 하면서도 그 착함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이 모든 구원이 이룰 수 없는데, 방법은 기독교가 바로 이 점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인간인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사셨습니다. 한 인간 아담은, 한 인간 예수님은 하며 오늘 본문에서 둘을 구분해 놨어요. 정돈합시다. 창세기 3장으로 잠깐 생각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활을 완벽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며 인간에게 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혜로움즉 보암즉 먹음직스러웠어요. 나 되는 것을,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죽음까지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둘 다가 결정입니다. 사람, 개인이 내린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야기는 나를 위해 하늘을 버린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담의 이야기는 죽음의 결과였고 예수님의 일은 생명의 결과였다고 하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 속에 있고 또 하나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세력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둘 속에 우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나로 하여금 다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의 모습으로 나를 자꾸 몰고 가고 있다마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는 나를
떨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의 주일에 일요일 11시에는 창녕 예배당에서 창녕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자. 그리고 그 믿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며 서로 하늘을 향하여 찬송드리고 예배드린 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교회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너를 내 신앙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얼른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로타리 클럽이라고 그러면 이 가운데 로타리 클럽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로타리 클럽에는 그 자격 심사가 회원이 되려면 자격의 심사가 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개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도 다 어느 수준의 어느 경륜의 모든 면에서 그래도 돋보이는 사람들이 그 회원이기 때문에 이 로타리 클럽 회원이 된다 그러면 긍지가 있어서 이 저 바퀴 이렇게 기계에서 바퀴 같은 그림을 차에다가도 붙이고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 있었던 로타리 클럽의 그 회원 기사 중 하나입니다. 6.25 때라고 하죠. 전쟁 때 6.25에 한센 소위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문하면서 사진사가 따라왔는데 사진사가 찍은 그 사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액자의 틀에 끼어서 전시가 됐는데 그 전시는 100만 불에 팔린 사진이 한 장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사진에 실린 것은 한센병, 문둥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물어서 그 고름을 빨아내는 미국 출신 간호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100만 불에 팔렸어요. 자선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간호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그 주인공에게 찬사를 보내니까 이 간호사가 순서를 자기 순서가 와서 고백할 때 그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고. 저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 경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참았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견뎠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수치로 계산해낼 수 없는 그 사진 한 장 속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10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으로 그 사진을 판매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창년의 식구들,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또 사실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삶이 어땠든, 내 상황이 어쨌든, 남들이 나를 보기에 어찌 보든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없던,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 이제 그 삶을 오늘 우리는 따라가며 삽시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의, 우리에게는 없었던 진실, 우리에게는 없었던 한 인간의 바른 삶을 쳐다보며 소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살면 글쎄 이 표현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요. 하늘을 품고 삽시다. 동시에 하늘에게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쭉 시작하며 5장에 와서 난 비참한 자이구나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8장에 가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 바르게 섬기지 못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선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린 성전을 바로 지키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임을 쳐다보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겪었던 내 민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모습을 보며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보며 나는 비천한 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며 하늘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비참했던 현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을 권유하는 말씀을 부족한 종과 함께 창년의 식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도와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창현의 가족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있음도 하늘의 뜻이요, 이 시간까지 견딤도 우리를 향한 하늘의 계심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사온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세상을 살아 우리가 경작하여 일한 것을 거둔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들여 하늘의 일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 깨달은 만큼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그들의 신앙의 놀라운 감격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쳐다보며 세상 속에 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약하며 참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늘을 향하여 드리기를 원하여 열심히 깨끗이 정돈한 저들 일터 위에 복되게 하시며 그 심령의 계획을 복되게 하시며 그 손이 놀려 일하는 자리자리마다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늘을 향하여 마음 모으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을 받으시며 하늘을 향하여 사는 자를 응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오전에는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봄 신방으로 구역을 중심으로 드렸던 신방은 마쳤습니다. 그러나 따로 또 신방을 원하시는 구역과 가정은 목회실로 연락해 주시면 수시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노회와 필리핀 연합교회 팔라완 노회와의 선교 협력식에 그 선교 협력을 공교롭게도 제가 선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발주했던 이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면 도착할 터인데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각 부들 하시게 된 주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도 참여하시는 분도 각 부서가 실행할 때에도 이 주제를 오늘 우리의 한 해 기간 동안의 삶을 중심이며 주제로 생각하시고
이루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도 집사님 모레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사랑의 급식 12명 참석했고요. 오늘 식사 준비는 1구역입니다. 김윤자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 그 어머님의 소천되신 모든 조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떡을 준비하셨고요. 또 그 계란, 초란이라는 건 참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병아리에서 키워서 처음 나온 계란이에요. 40판을 우리 오신 분들에게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하시라고 아침에 나오니까 그걸 또 이렇게 비닐봉투에 싸고 있더라고요. 10개씩 싸니까 날 겁니다. 그냥 가져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조문에 감사하며 바쳤어요. 우리 재단의 꽃꽂이는 김용길 집사님, 김진료 권사님, 그 어머니 기일을 기억하고 바쳤고요. 우리 김윤자 권사님, 나초경 권사님, 또 우리 그 아들 권사,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예배 참석하셨어요. 예, 우리 조문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조문 인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권사님이 전화번호가 바뀌셨다고 안내가 됐네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